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자 계속해서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진심이기 원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감사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가장 큰 은혜임을 아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온전히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몸만 와 있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 듣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모두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이름인데요, 미래학자이자 세계적인 저널리스트로 활동했던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입니다. 엘빈 토플러. 그분이 유명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분이 유명해진 이유 중 가장 대표적인 한 가지가 뭐냐면 인류의 역사의 변천을 물결에 빗대어 표현한 것 때문에 그분이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는 그의 책 제3의 물결에서 인류는 지금까지 농업혁명에 의한 제1의 물결을 산업혁명에 의한 제2의 물결이라는 대변혁을 경험했고 앞으로는 20-30년 사이에 제3의 물결에 의한 새로운 변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여기서 말한 제3의 물결은 컴퓨터와 통신의 결합으로 대변되는 정보화 사회를 의미하는데 그가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1980년대에 쓴 것을 감안한다라면 그의 예측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올 거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된 거예요. 그의 예측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제4의 물결이 올 것인데 그것은 생명공학과 우주공학의 결합으로 인한 놀라운 변화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3의 물결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제4의 물결. 이제는 더 물결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 땅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게 뭐냐? 제4의 물결이었어요. 4의 물결이 온다. 그런데 방금 앞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4의 물결이 어떤 것이냐? 생명공학과 우주공학의 결합으로 말미암는 변화의 시대다 라고 말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지금 우리는 이것들을 현실에서 지금 보고 있어요. 엘빈 토플러가 예견한 그 4의 물결대로 이미 무엇이 지금 대중화되고 있냐? 로봇과 인공지능이 각종 산업 현장에 투입돼서 많은 인력을 대체하고 있죠. 그렇죠. 이미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누가 해요? 로봇과 인공지능이 결합된 그 무엇인가가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하고 있어요. 제가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언제냐면 톨게이트를 지나갈 때인데 예전엔 다 사람들이 다 있었죠. 근데 지금 다 기계가 하죠. 점점 더 기계가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앞으로는 완전히 사람이 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중간에서 사람이 돈을 받는 일은 없을 거예요. 원래는 그것이 하나의 직업군이었는데 그 직업이 완전히 이제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앞으로 예견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음식이에요. 음식. 요리사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레시피가 있는 그대로 기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찍어내는 거예요. 사람이 일일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직업 중에 하나가 요리사도 있어요. 약사도 마찬가지,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없어지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수술을 누구보다 더 잘해요? 사람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그가 예견했던 그 제4의 물결이 그대로 지금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이. 어쩌면 앞으로는요,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일자리를 부탁해야 할 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일자리가 필요한데 좀 알아봐 주세요라고 부탁할지도 몰라요. 이런 황당한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대의 변화예요. 이 사람이 유명해진 이유가 뭐냐면 시대의 변화를 꿰뚫는 거예요. 정확한 안목이 있는 거죠. 시대는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했고 앞으로도 계속 변화될 거예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시대의 변화가 비단 세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이야기만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의 변화가. 시대가 변하는 것은 세상 이야기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오늘 살펴볼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 새로운 시대, 즉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는 본문 1절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본문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성령의 강림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살피기 전에 성경이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언급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1절을 보세요. 언제 일어났다고요? 오순절에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 그럼 성령의 시대를 딱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언제 일어났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명시하고 있잖아요. 오순절에 일어났다. 여러분, 오순절 날이 어떤 날이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오순절이 대충 어떤 날인지.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명절, 절기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오순절은 헬라어로 펜테코스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50일째가 되는 날이다라는 뜻이에요. 아주 그냥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50일째가 되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6월절에 보리단을 바친 후 50일째가 되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이런 의미에서 오순절을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77절, 77에 49. 그래서 49일 다음 50일째가 되는 날 오순절.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도 합니까? 그때 곡식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맥추절. 같은 절기를 다르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좀 헷갈리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뭐냐면 왜 성경은 성령의 강림이 오순절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냐는 거죠. 성령의 강림,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그것이 왜 오순절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냐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은 여러분 우연일까요? 우연일까요? 어쩌다 보니 그날에 강림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구약의 오순절이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오순절의 그 사건이 신약에서 어떻게 완전히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에 대한 선 이해가 있어야 되냐면 출애굽기에 대한 선 이해가 있어야 돼요. 출애굽기, 성경,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이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조금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유월절을 명하사 지키게 하셨어요. 그게 첫 번째 유월절이었어요. 그렇죠?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어요. 그들로 하여금 출애굽을 하게 하신 뒤 그 다음에 무엇도 지키게 하셨어요? 50일이 되는 그날에 뭘 하라고 명령하셨죠? 시내산으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시내산으로 오라고. 자, 정리해 볼게요. 다시. 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뭘 말씀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을 하신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 라고 하는 유월절을 처음 지키게 하셨고
그로부터 50일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셨냐면 시내산으로 와라고 말씀하셨어요. 시내산으로 와. 시내산으로 왜 오라고 하셨냐? 그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셨을까요? 율법을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토라라는 율법을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토라를 주시려고 했는데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오순절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첫 번째 유월절과 첫 번째 오순절에 있었던 사건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첫 번째 오순절에 뭐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받았다고요? 말씀을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율법을 받은 바로 이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이전에는 율법만 주셨어요. 말씀만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아예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나님은 돌판에 새겼던 율법의 말씀을 각 사람의 마음에 새기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전에는 어디에 새겨서 주셨다고요? 돌판에 새겨주신 그 말씀을 지금은 어디에? 각 사람의 마음에 새겨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법, 말씀을 사람의 마음에 새겨주실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무엇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무엇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요.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신 거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은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람의 노력과 열심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무엇으로만? 성령의 은혜로만,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만약 성령이 없이도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이유가 있습니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 하등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계시지 않아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고 그분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면 누구를 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보낼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깨달은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는 더욱 없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도무지 불가능하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신 것과 계시지 않은 것의 극명한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요. 성경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28절과 사도행전 2장 41절의 비교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계신 것과 계시지 않은 것의 극명한 차이. 자, 출애굽기 32장 28절 먼저 찾아보실게요.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도행전 2장 4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찾아보셨어요? 발견하셨습니까? 모세가 첫 번째 오순절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무엇을 했었죠? 어떤 일을 했었죠? 아주 흉측한 일을 했어요. 그렇죠?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더디 내려온다는 이유로 그들은 아론을 위시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숭배라는 아주 심각하고 흉측한 죄를 지었어요. 그 결과 레위인들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 중에 3,000명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의 내용이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했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겠노라고 호언장담했었다는 거예요. 시내산에 하나님 부르셨을 때 그들의 반응이 뭐였냐,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다 지킬게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40일 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이 했던 호언장담이 완전히 깡그리 무너졌죠. 모세가 잊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이 계시지 않은 인간의 나약함이고 한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방금 저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1절이에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가 설교를 했어요. 단 한 편의 설교를 했는데 이때 하나님을 믿고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었다고 말해요? 3,000명이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 신도의 수가 늘은 수가 3,000명, 그러니까 3,000명이 늘었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당시 예루살렘의 분위기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할 만큼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당시 예루살렘의 분위기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사람도 아니고 무려 3,000명의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세례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생명이요, 그렇죠? 구원을 얻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첫 번째 오순절에는 3,000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날에 그때는 3,000명이 어떤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3,000명이 살아나요. 여러분, 3,000명이 죽고 3,000명이 살아난 이것이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첫 번째 오순절에는 3,000명이 죽고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는 오순절에는 3,000명이 살아났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절대 아니죠. 철저히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계획이요, 섭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성경의 구조예요, 여러분. 성경의 구조를 모르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요, 구조를 모르면 이해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자, 이 성경의 구조는요,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구약은 약속이고요, 신약은 성취라는 개념이에요. 자, 구약의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죠. 그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이 구조를 알고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도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오순절에 이 약속이죠. 이 말씀을 주신 이 약속. 근데 우리는 그것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성취되어짐으로 그것을 지킬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생긴 거죠. 우리에게 생긴 게 아니라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가능해진 거예요. 다시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가서요, 본문 1절 하반절을 좀 보려고 해요. 본문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성령의 강림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을 언급하기 전에 다시 한번 무엇을 언급하냐? 120명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미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언급할 만큼 중요한 내용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성령의 강림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데 있어서 120명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령의 강림이 있기 전 그들이 반드시 해야 할 준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 지난주 말씀, 지지난주죠.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첫 번째 오순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의 율법을 받을 때도 다르지 않았어요. 우린 그것을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을 기다렸던 이들이 준비를 철저히 했던 것처럼 시내산에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준비를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19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과 공식적으로 언약을 맺기에 앞서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셨습니까? 이틀 동안 철저하게 준비되게 하셨어요. 준비하고 와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와, 말씀 줄게, 우리 언약을 체결하자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하고 와, 준비하고 와, 나를 만날 준비를 하고 와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해야 할 준비는 간단했어요. 몸을 깨끗이 씻는 것과 또 하나 어떤 준비가 있어요? 옷을 빠는 거예요. 옷을 빠는 것. 이것은 단순히 외적인 성결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적인 성결을 포함하는 거죠. 내적으로 외적으로 다 정결하게, 성결하게 하고 와. 이틀 동안. 그리고 나한테 와.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그들이 성결하게 준비를 마치자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큰 권능과 위엄으로 시내산에 강림하셨어요. 만약 여러분, 그들이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는 준비 과정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이 강림하시지 않았던가, 아니면 그들 모두 죽임을 면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거든요. 너희 그렇게 하면 죽는다라고 그 다음 구절들에 나와 있어요. 준비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준비 없이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제가 여기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누구나 만나주시지만 아무나 만나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누구나 만나주십니다. 아이들도 만나주시고, 정말 여러 가지 험한 직업들을 하시는 분들도 만나주시고, 정말 심지어 살인자도 만나주시고 다 만나주세요. 그런데 아무나 만나주시진 않아요. 아무나. 누구나 만나주시지만 아무나 만나주시지는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렇기에 거룩하게 준비된 자, 정결하게 준비된 자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성경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아. 그럼 내가 만나줄 거야. 너희가 나를 만나길 원하면 내가 만나줄 거야. 라고 말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에요. 대상. 이것은 지금 불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를 찾아. 나를 찾아.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신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불신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당연히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불신자죠. 만약에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예요. 신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신앙생활의 끝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그러면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으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니? 그럼 너희가 할 것이 있어.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는 거야.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는 거야.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간절히 찾으라고 말씀하실까요?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찾으라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중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잖아요? 그럼 신앙은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으면 신앙은 변질되게 되어 있어요. 마치 뭐와 같냐면 무더운 여름에 수박을 썰어놓고 밖에 냅두는 거와 똑같아요. 삽시간에 상하죠? 먹지 못할 음식이 돼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늘 그대로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늘 건강하지도 않고 늘 새롭지도 않아요.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바로 이렇게 여러분, 신앙이 변질된 사람이 마지막 날에 주여 주여 하는 자예요. 주님 저 모르세요?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뭐 했습니까? 귀신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제가 봉사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한다 한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도무지 너를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그들을 모른다고 하실 수밖에 없는 건 그들이 기도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과거엔 만났죠. 그러나 언젠가부터 만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변질되었고 본질을 훼손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신앙에 변질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얘기가 뭐예요? 첫사랑 회복이라고 얘기해요. 되게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첫사랑을 회복시켜달라는 기도는 좀 이상한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첫사랑을 회복시켜달라는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난 지금까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첫사랑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끝사랑이죠. 처음 뜨거운 건 중요하지 않아요. 계속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신앙은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으면 변질되고요, 차가워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첫사랑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는 예전보다 지금이 더 뜨겁고 예전보다 지금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저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뭐예요? 아, 나 예전엔 뜨거웠는데, 나 예전에는 청년 때는, 나 학생 때는, 10년 전에는, 작년에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식어버렸다라고 말해요. 왜 식어요? 찾지 않으면 식는다니까요. 찾아야 돼요. 간절히 찾으면 식지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여러분 좀 앞뒤가 안 맞는 기도예요. 첫사랑을 회복시켜주세요 라고 하면서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간절히 찾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드라마틱하게 첫사랑이 회복되길 바라죠. 말이 됩니까? 그런 건 없어요. 끊임없이 간절히 찾을 때 그들이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거고 그 첫사랑이 끝사랑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한국교회에
정말 간절히 필요한 게 뭐예요? 절실히 필요한 게 뭐예요? 간절히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하십니다. 나를 좀 간절히 찾으라고. 은과 금을 찾든 나를 좀 찾으라고. 그러면 변질되지 않아요. 그러면요, 주여 주여 하는, 그래서 내가 너를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 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린 들을 일이 없어요. 간절히 찾기만 하면. 첫사랑을 운운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은 더 뜨거운걸요. 지금 더 사랑하는데요. 살면 살수록 남편이 더 좋고 살면 살수록 아내가 더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또 반면에 이런 사람도 많죠. 살면 살수록 정말 지겹고 살면 살수록 별로고. 지금은 뭘로 산다고 말해요? 사랑이 아니라 정, 심지어 의리로 산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 부부관계가 건강할 턱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간절히 찾으라고 할 때 우리가 간절히 찾기만 하면 우리 변질되지 않아요. 첫사랑을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요. 지금 더 뜨거울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예전보다 나 지금 너무 더 좋아요. 주님이 너무 더 좋아요. 주님의 말씀이 너무 더 좋아요.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 놀라운 은혜가 정말 한국교회에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목사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목회 초기에는 정말 열정적이었다라고. 근데 목회를 한 몇십 년 하다 보니까 많이 열정이 식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나이가 들수록 어떤 육체적인 힘이 빠지니까 열정이 좀 식을 수는 있지만 마음의 열정은 식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간절히 주님을 찾지는 않는 거예요. 목회는 열심히 해요. 사역은 열심히 해요. 그런데 무엇은 안 하는 거예요? 간절히 주님을 찾는 시간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외 없이 주여 주여 하는 자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말 끔찍한 일이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나 너 몰라 내게서 떠나 라고 하는 이야기. 전 그게 굉장히 두렵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무엇하기만 하면? 간절히 주님을 찾기만 하면. 매일같이 주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될 게 뭐냐? 간절히 주님을 찾는 훈련이에요. 간절히 주님을 찾는 훈련. 부모는 아이가 잃어버렸을 때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거고요. 아이들에게는 정말 성적이나 뭐 이런 것보다 진짜 중요히 간절히 찾아야 될 게 주님이라는 것, 오직 복음이라는 것,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자, 본문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12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함께 그 다락방에 모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 기도하고 또 무엇하는 거예요? 목숨을 건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건 순종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한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본문 2절과 4절 한번 2절에서 4절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지금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이 시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열리게 됐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보시자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의 호련히 갑자기 임했는데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세 가지 초자연적인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세 가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나타났던 세 가지 초자연적인 표적들은 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람, 불, 방언이었어요. 세 가지 표적이 뭐였다고요? 바람과 불과 방언이었어요. 오순절에 나타났던 표적들을 한 가지씩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먼저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요. 120명이 모여있던 그 다락방에 실제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닥쳤다고 말합니까? 아니요. 바람 같은 소리만 있었다고 말해요. 바람은 없었어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강한 바람과 함께 소리가 들렸다라면 신기할 것도 조금 덜 신기할 것 같지만 지금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정말 아주 강한 바람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늘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정작 바람은 없고 소리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표적이에요. 소리만 들렸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두 번째 표적이 있는데 그 두 번째 표적은 뭐예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의 눈에 보였다라고 말해요. 지금 하나는 첫 번째 표적은 귀로 듣는 거였고요. 두 번째 표적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감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의 눈에 보였다. 여기서도 저와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 불이 눈으로는 보이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태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은 있어요. 불은 보여요. 그런데 그 불이 아무것도 태우지 않아요. 사람을 태우지도 않아요. 머리카락 하나 태우지 않습니다. 집을 태우지 않아요. 종이 조각 하나 태우지 않아요. 불은 엄연히 있는데 불이 멀쩡하게 내 눈에 보이는데 그 불이 태워지진 않는 거예요. 그 무엇도 태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무엇이 연상돼요? 어떤 사건이 연상됩니까?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의 장면이 연상되는 거랑 똑같아요. 떨기나무는 분명 뿌리가 약해서 떨기나무의 특징이래요. 이게 뿌리가 약해서 바람이 불면 갈대처럼 사방으로 흔들린대요. 그러면 사방으로 흔들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부딪히다가 자연적 발화가 일어나기도 한대요. 그러면 마치 지푸라기처럼 한꺼번에 이렇게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불이 붙기만 하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야 라고 부르시죠. 이 일이 너무 신기해서 가까이 가는 거죠. 모세가. 그런데 잘 보세요. 모세를 부르실 때 사용하셨던 불이 언제 또 나타나는 거예요? 120명의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그때에 그 불이 다시 임했다는 거예요. 불이 임했어요. 근데 사람은 안 태워요. 그 어떤 것도 안 태워요. 열기도 없을지도 몰라요. 열기가 있었으면 엄청 뜨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시각적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불이 시각적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나타났던 마지막 표적도 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표적 말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표적.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 모두가 뭐 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까?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고 말해요. 첫 번째는 바람이었고 두 번째는 불이었는데 세 번째는 방언이에요. 여기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때 그들이 말한 방언은요, 흔히 은사로서의 방언과는 다른 방언이에요.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방언을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방언을 말했어요? 지역적 방언을 말했어요. 우리로 치자면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의 외국어를 말했는지 아니면 여러 개의 외국어를 동시에 말할 수 있었는지는 몰라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언어를 지금 막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갈릴리 그 총구석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우리로 치면 불어를 말하고 스페인어를 말하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어를 말하고 유창하게.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런 표적을 받게 된 이유예요. 왜 뜬금없이 바람과 불을 말고 방언이라고 하는 이 표적을 그들에게 주셨을까요? 약간 성질이 달라요. 지금 두 가지, 앞서 말했던 두 가지 표적과 세 번째 표적은 성질이 약간 달라요. 앞서 말한 두 가지 표적은요, 일시적인 표적이에요. 계속 불이 그들의 눈에 보여요? 바람 소리가 계속 들릴까요? 아니에요. 그건 그냥 그때 잠깐이었어요. 그런데 이 방언이라고 하는 표적은요, 일시적인 표적이 아니라 그들에게 계속된 표적이었어요. 왜냐? 그 표적을 주신 이유예요. 이게 그들에게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땅끝이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표적을 주실 때 어떤 표적을 주신 거예요?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될 수 있는 언어의 표적을 주신 거예요. 방언의 표적을.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것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이었던 표적이었죠. 본문의 내용에서 세 가지 초자연적인 표적 못지않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냐?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령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3절인가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하여 있더니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에카시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앉히다, 왕국을 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임했다라고 하는 이 모호한 표현이 아니라 앉히다, 왕국을 주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원문을 모르면, 단어를 모르면 이 의미를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각 사람 위에 임했는데 그냥 임한 게 아니라 각 사람 위에 앉고 각 사람에게 무엇을 주었다고요? 왕국을 주었다는 거예요. 왕국을.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앉으셨다, 또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왕국을 주셨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이것은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께서 단순히 각 사람에게 임하신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을 통치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자, 성령이 임했다,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진짜 핵심은 뭐예요? 각 사람을 통치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다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린 이 내용을요,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좀 봐야 돼요. 자, 보자고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쫓겨났습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여러분, 에덴 동산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쫓겨났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서 제외되었다. 아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임하심으로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다시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다시 그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구원을 말하는 거죠. 구원에서 제외됐던 인간이 구원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함은 그냥 단순히 어떤 기적과 같은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말한다고요? 그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들어간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런데 왜 성령께서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임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에게 임하느냐는 거예요. 한꺼번에 임하셔서 각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왜 그랬을까? 왜 그러셨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신앙은 여러분 공동체적인 것이지만 구원은 무엇이에요? 철저히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무엇하는 거예요? 공동체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거예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부모도 자식을 대신해 줄 수 없고 자식도 부모를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그것을 대신해 줄 수 없는 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것은
공동체로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개개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다스림과 통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한꺼번에 120명의 사람들에게 임하신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따로따로 임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무엇을 다시 한번 확증할 수 있었냐면 120명 그 중에 어느 누구도 소위 말해서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성령을 받은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그 자리에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 그 사람 모두가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의 그 은혜를 간절히 간구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은 제외죠. 제외예요. 그냥 이 공동체 안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 뭔가 보상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으로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목사고 부모님이 장로고 부모님이 뭐 신앙생활 우리가 몇 대의 가문이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분을 영접해야 되는 거죠. 운이 좋아서 신앙의 가문이어서 천국 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나의 개인적인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오순절에 각 사람에게 임하신 성령은요, 구약시대에 모세나 사무엘, 삼손, 다윗, 예레미야와 같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 임했던 성령의 임재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구약시대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성령의 임하심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것은요, 어떤 시기였어요? 일시적이고 한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일시적이고 한시적이었던 성령의 임재가 지금 어떻게 바뀌게 된 거예요? 지속적이고 영구적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원이 다른 임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서 우리는 조금 더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예요. 이전과 다른 성령의 임재가 가능하게 된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 제자들에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고 또 죽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할 거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거야. 그 다른 보혜사가 너희 안에 계실 것이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실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일시적이었던 그 성령의 임재가 어떻게 바뀌게 된 거예요? 신약시대에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이고 영구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을 무슨 시대라고 말하냐? 성령의 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에는 무엇이 필요 없는 시대입니까? 건물로서의 성전이 필요 없는 무의미한 시대인 거예요. 성전으로 필요한 게 아니라 예배당으로 필요할 뿐인 거죠. 그냥 예배를 하는 장소로 필요한 것이 여기에 어떤 특별한 신령한 어떤 은혜가 머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한 은혜는 어디에 머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이 무엇이 된 거예요? 성전,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시대. 성령의 시대는 조금 더 바꿔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대예요. 그렇죠? 그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 시대를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시기에.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권이 뭡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찾을 수 있고, 그렇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왜? 그분이 우리 밖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시대처럼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면서 성소에 들어간,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예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힘써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지금이 성령의 시대구나. 아,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구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뭐예요? 그분 안에 온전히 있고, 그분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고 온전히 통치하시도록 그분께 나를 맡겨드리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은 어떤 외적인 어떤 기이한 현상, 이적,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다스림 안에 온전히 있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분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것, 그분 안에 내가 온전히 뒤덮여 있는 것, 그분으로 내가 채워진 것, 이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이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적이 나타나도 그분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귀신 쫓아는들 뭐 할 거예요? 내가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는데. 권능을 행하는들 뭐 할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고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다 주님은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주님이 안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그분 안에 내가 온전히 거하는 것, 그분으로 인해 내가 충만한 것.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힘써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 왜냐하면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밑빠진 전대와 같아요. 밑빠진 독과 같다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 나의 죄성이 드러나지 않고 온전히 그분 안에 다스림과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그 안에 머물도록 날마다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노력과 열심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력과 열심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인간적이고 율법적인 노력과 열심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노력과 열심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간절히 찾는 것은 어떤 거예요? 노력과 열심이죠. 우리가 성경을 그냥 막 보고 싶어서 보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해져 가는 사람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면 말씀을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 가운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 대한 궁금함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주하심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성령 충만함에 대한 이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래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식사 기도 때 어떤 기도를 빼먹지 않고 하냐면, 식사하는 이 시간에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식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한 재료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 끝내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있어서 성령 충만함이 빠지지 않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빠지지 않아야 돼요. 아침에 눈 떴을 때, 잠을 잘 때, 밥을 먹을 때, 무엇을 할 때 항상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성령이에요. 성령의 충만함.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무엇을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성령 주시지 않겠냐?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간절히 주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히. 이 놀라운 은혜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건강해야 공동체가 건강한 거잖아요. 우리의 가정들이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되어지도록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그래서 잠잠히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말씀하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진짜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꿈꾸는 아이들이 되어지도록,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을 사모하는 아이들이 되어지도록 같이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